오늘은 4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지금 4월 네 주간을 연속되는 네 개의 설교를 거대한 하나의 스토리로 지금 엮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4월 첫째 주에는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장벽이 부딪힐 때 앞에는 망망대해와 같은 홍해가 펼쳐지고 뒤에는 바로의 대군이 밀려오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때에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실 것이니까 불평과 원망의 말, 탄식의 말은 내뱉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 앞의 사건은 애굽에서 출발한 지 불과 며칠 사이 또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눈앞에 홍해를 본 것으로부터는 그저 하룻밤새 동풍이 불고 나서 문제는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부딪히게 되는 장벽과 같은 문제가 이렇게 하루만 지나면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뭐 그리 걱정하고 애달아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모든 문제는 때로 10년 넘게 또 25년 가량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또 그 과정이 기근과 전쟁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을 때 주님께서는 짐승을 쪼개 놓으라 하시고 그 사이를 횃불의 형상으로 통과하심으로 내가 너를 지키는 마치 신하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너를 받들어 섬기겠다고 친히 우리에게 맹세하셨더라. 그 맹세의 최절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연 친히 맹세하시는 하나님이나 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의 얘기를 지난 두 주 사이에 처음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주일학교 생활까지 경험을 하셨다면 홍해 앞에서나 또 짐승의 쪼개진 가운데 그걸 일종의 횃불 언약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횃불 언약의 이야기는 수백 번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 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내 믿음이 송두리째 요동치고 흔들릴 때가 있는가?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맹세하시고 또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지시는 것보다 더한 은혜와 축복을 야곱은 받았는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록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소위 예정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근거로 예정론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또 종교개혁 당시에는 칼빈이 그 바울의 기록과 어거스틴의 기록을 이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소위 그 예정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 예정 교리를 깨닫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인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이삭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를 부르셨다는 기록만 성경에 나올 뿐 75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약간의 추측이 가능한 이야기 또 외경의 여러 표현이 있기는 하나 사실은 잘 알기가 어려워요. 이삭도 태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분명히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임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두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 수준을 훨씬 능가하더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 야곱과 그리고 그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둘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웠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일은 정말 흔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그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을 할 때에 네 뱃속에서 두 민족이 이미 세워져 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존재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존재였더라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에 야곱 족속인 이 이스라엘인들이 얼마나 괴로움 가운데 살았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것으로부터 이어지는 메데 파사의 완전히 노예와 같은 그런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질문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들에게 창세기의 기록을 보니 에서는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조상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인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하셨는데 우리 꼴이 지금 이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는 하나 너희의 쌍둥이 형의 후손인 에서의 족속인 에돔 족속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 오바댜서가 바로 이 에돔 족속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인데 그 내용을 보면 에돔 족속은 지금도 그 세일산의 유적지를 가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에돔의 유적지가 있죠.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에 협곡으로만 접근이 가능한지라 이 에돔 족속은 누가 과연 우리를 정복할 수 있겠느냐. 끝도 없이 교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의지하려고는 하지 않는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는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독수리가 우리를 정복한다면 모를까. 인간이 어찌 우리를 정복할 수 있겠는가. 그 협곡이 얼마나 좁은지 아무리 대군을 끌고 온다 하더라도 그 사이로는 한 번에는 두세 명 이상은 들어올 수가 없는지라 2열, 3열 종대로 들어오면 아무리 많은 대군이 와도 안에서 방어하기가 훨씬 용이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절벽과 같은 산악을 기어오르는 그런 군대를 부리는 이들이 있어서 이 에돔은 오히려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에돔 민족이라고 할 만한 민족의 형체는 거의 사라져버린 꼴이 되어졌더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역사, 창세기로부터 또 자신이 사역을 할 때까지 이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야곱 족속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셨고 애초부터 선택받지 못했던 에서의 후손은 결국 멸망되어 사라져버렸지 않느냐. 하나님은 창조 전에 우리를 이미 이와 같이 선택하셨다라는 에베소서를 통한 예정의 교리가 바로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확인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태어나기 전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이 야곱은 이것을 믿지 않고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어찌하든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속여서라도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죠. 됩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할 때에 그것이 과연 성공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나요? 그 마음속에 20년 넘도록 너 언젠가 내 눈에 뜨이면 죽는다는 에서의 마음에 깊은 증오심만 심어졌을 뿐 그것은 절대로 성공이라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 형이 죽인다고 하니 어머니 리브가가 그냥 둘 수가 있나요? 이러다간 자칫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다 잃을 수도 있으니 아버지 남편 이삭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아내감을 나를 찾아 하란까지 왔듯이 내 아들도 내 친정집으로 보내 색시감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둘을 떼어놓자. 색시감 구하러 간 그것이 20년 이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야곱이 그날 밤에도 혹시나 형이 따라와 자기를 죽이면 어떡할까 두려움에 떨며 들판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곳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 밤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건 뭐 아브라함이나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복 주겠다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형님 속이고 도망가는 자는 저주받아 멸망당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고 떠나지 않겠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세상에서 속이는 거 잘하는 건 너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생활 방식, 그런 태도를 버려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대단하고 간악한 사람인지 야곱을 무료로 부려먹기 위해서 딸 둘을 내어주면서 14년 동안이나 무료로 부려먹죠. 20년이 지났을 때 야곱이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또 외삼촌과 사촌들은 우리 아버지 재산을 야곱이 다 뺏어갔다. 저놈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 야곱도 참다 못해 외삼촌께서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14년 나를 노예같이 부려먹고 그 뒤에 6년 동안에도 내게 주기로 약속했던 임금을 10번이나 규칙을 바꿔가면서 나에게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했던 게 바로 외삼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라반은 정말 야곱을 학대하고 착취하려고 했지만 그 아들들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재산을 야곱이 다 뺏어갔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불과 6년 사이에 야곱은 거부가 되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24절부터를 봤습니다만 그 앞에 12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가축이 있는지 이 가축을 형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선물로 주고도 야곱에게는 어마어마한 가축이 남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멍청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 보고 의심해요. 분명히 14년은 레아와 라헬을 얻는 대가로 월급 한 푼 없이 일해야만 했거든요. 불과 6년 사이에 이렇게 수백 수천 마리의 가축을 거느릴 정도로 부자가 된다고? 이건 불가능하다. 자신의 머리에 셈으로 안 되니까 성경을 의심해버려요. 야곱 때도 마찬가지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75인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불과 4대가 흘러간 후에 장정만 60만 명의 민족을 이루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12명의 아들들이 그대로부터 애만 낳나 이렇게까지 극언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 성경에 기록된 진실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6일 동안 무 속에서 천하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과 4대 만에 60만의 대군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불과 6년 만에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 우리의 사촌이 다 뺏어갔다고 라반의 아들들이 분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6년 동안 본 거죠. 라반이 나에게 돈 한 푼 안 주려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갑부가 되게 하셨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 온전히 좀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두려움에 떨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인생에 성공한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이야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주위에 대단한 성공을 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 중에 정말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친한 분이 있으면 은밀히 단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듯 찾아가서 당신은 참 자신만만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생애도 자신이 있으시겠죠? 아주 행복하고 평안한 가운데 사시는 거죠?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이 별 변변치 못한 우리보다, 때로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한 것 같은 우리보다 더 강박관념 속에 살아갑니다. 과연 내가 이루었던 이 성공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지는 않을 것인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 근심하고 더 염려하면서 오히려 잠도 못 자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부유한 사람들을 제가 20년 넘는 목회 생활 동안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이면 명문대학 나오면 박사학위 있으면 세상에서 출세했으면 자식까지도 공부 잘하면 그러면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 가운데 살 것 같지만 실상 다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신비로움을 알지 못하고 내 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자는 실패한 것 같으나 성공한 것 같으나 전혀 상관없이 두려움과 공포,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형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재산이 있으면, 아니할 말로 아내도 4명이나 있고 자식도 아들만 11명이 있으면 더 이상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보다 더 위대한 성공을 이미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두려워서 떨고 있더라. 왜요? 뒤에서 라반은 죽이겠다고 찾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겨우 막아주시는 바람에 미스바, 갈르엣 혹은 여갈사 하두다라 불려지는 곳에서 돌을 쌓아서 언약을 맺고 요 돌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서로를 공격하지 말기로 합시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서로를 공격하지 맙시다 라는 약속이 얼마나 허망하게 안 지켜졌는지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수많은 약속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는 분, 그래서 믿을 만한 분, 믿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가장 안 지킨 약속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서로 싸우지 맙시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맙시다. 얼마나 허망한 약속입니까? 그러니 등 뒤에서 언제 라반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또 에서는 400명이나 이끌고 나를 환영하러 온다 하니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여기 계신 지금 앉아 계신 분이 그저 한 200명 남짓 될 거예요. 이거보다 2배가 많은 사람을 20년 만에 동생 만난다고 끌고 나온대요. 뭐 때문입니까? 확인해 봐야 됩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물어 찍어 봐야 됩니까? 이건 반드시 나를 죽이겠다는 의도라는 걸 묻지 않아도 바보가 아니면 알아야 되죠. 그러니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쟁취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아무리 맹세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내게 이것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해요. 야곱이 이제 결정적인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읽었습니다. 제가 아까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24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24절을 보니까 야곱은 누구랑 같이 있다고요? 홀로 남았다고요. 왜냐하면 썩 좋은 무슨 대단한 결단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먼저 가라. 이런 고상한 이유 때문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앞에 22절을 보면
에서 만날 두려움에 빠져서 22절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은 건너 보내고 자신은 두려움과 겁 속에 뒤로 처져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설명해 주는데 24절에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홀로 남아 있었더라.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 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 믿음으로 내가 좌절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이 있어도 그 배우자 때문에 내가 덩달아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목사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4명의 교역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교회에 여러 봉사를 하고 있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홍해가 아무리 갈라져도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상으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다니셔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을 직면하시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2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요. 심지어 26절을 보십시오. 이 존재가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뭐라 했다고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간절한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때의 야곱의 상태는 25절을 보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이제 평생 절어야 될 정도의 중상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처절한 결단, 열정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뭘 구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구하고 있는데 이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건강 주십시오. 내 집에 있는 돈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상해 있는 인간관계 회복되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요, 이런 문제 말고요.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그 믿음으로 이런 예배의 자리나 기도회의 자리는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것 같으면 나도 왠지 덩달아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나올 때 생글생글 웃으며 나오면 나도 왠지 은혜 받은 것 같단 말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직면하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이 처절한 씨름, 이 처절한 싸움을 해보셔야만 그때 비로소 28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남이죠. 이름은 정체성을 말하는데 그 이름이 바뀌니 그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겁니다. 야곱은 빼앗는 자, 이기는 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자, 도둑놈 같은 자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위대한 칭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로부터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 이전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아직도 연약함이 조금은 남아있어서 조금 연단받는 과정이 있기는 하나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최절정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 그 역사는 홀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그에게 주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배 자리나 기도의 모임, 기도의 그런 시간들이 아니고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걸 자꾸 구하면 안 돼요. 주님 내게 건강 주십시오. 내게 돈을 주십시오. 내게 명예 주십시오. 권력 주십시오. 아니요, 그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러면 이런 것은 너희에게 알아서 내가 주겠다.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는 왜 아직도 이방인처럼 그런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어긋나더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서 주님 앞에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도 홀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사역 초기에도 그분은 너무나 분주하고 피곤했을 때에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한적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이 한적한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 자체가 여러 사람들과 뒤섞여 있는 그 분주한 번잡함을 버리고 홀로 그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을 너무도 조용한, 그리고 시간적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진 그런 모든 시공간의 모든 것이 확보된 상태를 한적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야곱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바로 그 장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지라 사도들의 도움을 요청하셨고, 사도들 중에서도 특히나 그가 끝까지 사랑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자기와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랬지만 3번이나 그들을 깨워야 될 정도로 그들은 결국 잠들어 있었더라. 결국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조차도 홀로 하나님 앞에 처절히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시니 천사가 와서 도울 정도였더라. 바로 그런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바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게 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25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24절이 보니까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도 결국 야곱을 이겨내지는 못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못 이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25절에 자기가,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교리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지라 신학자들은 이것이 성육신하기 전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위에 하나님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25절에 자기가, 예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야곱의 이 처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내게 축복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은 그 어떤 상황에 와도 요동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그 말씀을 듣는 것도 대단하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이 야곱처럼 해야 비로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게 버텨내는 야곱,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25절을 보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과 이 야곱의 이 경기를 여러분이 심판을 받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긴 겁니까? 양쪽 다 서로를 이기지 못했으니까 KO 패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판정승으로 본다면 누가 이긴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런데 26절의 의미는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기권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중상을 야곱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야곱만은 진실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져주셨다. 내게 영광을 주시고자, 내게 믿음을 주시고자, 내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홍해만 가르치는 분 아니시라, 맹세만 하시는 분 아니시라,
친히 저어주심으로써 야곱의 마음에 견고한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분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그냥 곱게 져주실 것이지 25절에 허벅지 관절은 왜 치셨대요? 이제 평생 기억에 남는 거죠.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두 다리로는 뻣뻣하게 걷지 못하고 지팡이를 짚어야 될 정도가 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다 이기셔놓고 내게 져 주셨지. 내 힘으로 쟁취하고 빼앗는 게 아니라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주시는 거지. 야곱은 그 뒤에 삶의 여유가 생겨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남에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냐 다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여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흘러가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그의 생에 이것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끝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사라의 속삭임에 빠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너의 행위조차도 똑바라야 된다 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셨어요. 할례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몸에 표식을 해 놓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믿지 못했던가, 그래서 몸에 새겨놔서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눈으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듦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몸의 흔적을 남겨놓은 것이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할례요, 야곱에게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한 것이더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걸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근심, 걱정, 환난, 시련에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유지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7절 하반절에 바울 사도가 내 몸에 뭐가 있다 합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신학자들이 좀 모호한 생각을 갖긴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두어가 주시기를 3번 기도했으나 하나님 뭐라 답하셨다고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것도 그 육체의 가시도 뭐였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눈에 너무나 강렬한 광채를 봐서 3일 동안 못 보게 되므로 그 뒤에 계속해서 안지를 알았던 것인가? 아니면 뇌전증이라 그러죠. 그 뇌전증의 증세가 있었던 것인가? 혹은 말을 더듬는, 그가 글을 보면 대단한데 막상 불러서 설교를 들으면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라고 고린도인들이 폄훼한 것을 볼 때 말 더듬이 증세가 있었던 것인가? 별의별 추측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성부께서는 우리를 창조 전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인치셨다. 도장 찍으셨다. 서양의 문화는 가축을 워낙 많이 키우니 이게 누구 건지를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소를 코를 뚫어서 콧뚜레라 그럽니까? 이래서 소유권을 확인을 시켰지만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고대의 서양 사회에서는 뻘겋게 달군 쇠 도장으로 가축의 허벅지나 엉덩이에 도장을 찍어놔서 그 흉터를 가지고 이것이 누구의 소유물인지를 확인했더라. 바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 바로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학자들의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다리를 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 반석의 같은 믿음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흔적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서양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성도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운동을 다 못하는 기적과 같은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운동을 또 다 싫어해요. 싫어해서 못하는 건지 못하다 보니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운동을 다 못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서양 신학자들이 스키와 관련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스키 한번 타보셨습니까? 저는 모릅니다만 스키 복장 또 스키 그 장비를 구하는 데만 해도 돈이 꽤나 든다 그래요. 스키장이 어디나 있지는 않죠. 스키를 타려 가려면 아마 오가는 시간 빼고 나면 몇 시간 못 하기 때문에 하루로 갔다 오기는 의미가 없을 거고 최소 1박 2일, 2박 3일 정도는 날을 잡고 가야 될 겁니다. 가면 숙박, 식비가 다 들겠죠. 또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스키를 탈 테니 그거 타고 올라가는 걸 리프트라 하죠. 아마 그 한 번 타는데 비용이 꽤 드는 모양입니다. 여러 번 타고 재밌게 타야 될 테니 계속해서 탈 수 있는 정기권을 구입한다면 그 또한 금액이 만만치 않다 그래요. 자, 복장 다 갖췄습니다. 숙박시설 예약 다 마쳤습니다. 리프트권까지 다 끊었습니다. 이제 스키를 잘 타겠죠? 서양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산 위에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이겨내고 스키를 타고 내려와야만 비로소 스키를 잘 타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를 결심하고 교회 등록하는 거 결코 쉬운 과정 아니었겠죠?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결코 쉬운 과정 아니시겠죠? 또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는 거 이것도 어지간한 결단이 아니면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홀로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인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시험과 환란이 닥쳐올 때 요동치고 흔들리는 홍해도 기억이 안 나고 짐승 사이에 횃불로 거니셨던 주님도 기억이 남지 않고 두려움에만 떨고 요동치는 신세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나요? 그래서 큐티 훈련 같은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들은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이 주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도움을 얻고 싶어도 저희 교육자들에게 미리 사전에 약속하지 않으면 신방받아 예배하거나 기도받기도 쉽지 않아요. 정규 예배 시간이 아니면 예배당에 와도 나 홀로 결국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늘 내 머릿속에 생각날 수 있도록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이 언약이 흔적처럼 예수의 흔적처럼 내 마음에 새겨져서 이 세상 믿음으로 싸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반드시 홀로 주님 앞에 싸워서 밤이 새도록 주님과 씨름해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저 주실 거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실 거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니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홀로 주님과 씨름하시는 그래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이긴 자로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